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입니다. 룻기서 4장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헬스론을 낳았고 헬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부모 공경과 축복입니다. 요절 말씀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보아스는 앞서 룻에게 약속한 대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고 결혼의 의무를 진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곧 아들을 얻는다. 이 같은 아들의 출생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회생시키는 결과로 다가왔다. 아이의 탄생은 나오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고 룻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표가 되었다. 이웃에 살고 있던 여인들은 나오미와 룻에게 임한 기쁨과 소망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처럼 룻의 아들 오벳의 출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되었다. 룻기의 결론 부분은 베레스로부터 보아스, 보아스에서 다윗에 이르는 계보를 설명한다. 이 계보는 위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더 나아가 아담까지 이어지는 것이며, 또한 아래로는 후세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보이다.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일대기를 통해서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며 적극적인 믿음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방 여인이 룻이 시므를 공경했을 때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아멘. 오늘 부모 공경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배경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죠. 사사시대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하는 그 사람들,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 시골 동네인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의 가정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적으로 죄에 허덕이고 있었던 때였고 그리고 거기다 흉년까지 들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소망이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또한 사사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여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나오미와 룻이 살았던 당시에는 이 여인들은 존중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때 룻이란 한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그 전통 유대인, 모태신앙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 이방 여인이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조상이 근친 상관으로 시작된 모압 땅의 한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의도와 그리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던 가장 어둠의 시기에 한 줄기의 빛이 되는 삶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룻기서를 별칭으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기업이라고 지어봤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든 그때에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약 10여 년 정도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어쩌면 먹고 살기가 그래도 모압 땅에서 괜찮았을 것입니다. 정착하고 있는 그 이방 땅에서 잘 지내고 있는 그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도 죽게 되고 그러니 소망이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서 이제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둘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우리 고향 땅에 다시 풍년이 들었단다. 이제 가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가자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제 모압 땅에서 여러분 10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일어나고 그리고 두 며느리가 일어납니다. 모압을 떠나 유다로 가는 길입니다. 유다로 돌아오는 그 중에 그 길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얘들아 이제 친정으로 너희들 돌아가라.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해준 것도 너무나 고맙다. 너희들 이제 고향으로 가거라. 친정으로 가거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말을 했을 때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권면을 듣고 이 공고의 친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닌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이 룻의 고백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말씀이 그냥 비참하게 밟혔던 시대, 그 사사시대 때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이 죄를 범하며 용서하시고 또 죄를 범하며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이방 여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백하지 않는 그 시대에 이방 여인, 그 또 족보가 정말 근친상간으로 이루어진 그 모압 땅의 한 여인이 지금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의 고백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규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 룻이 돌아가게 되면은 이웃들에게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 이 두 여인이 과부가 되어 있는 두 여인이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눈초리와 비방을 생각하며 룻의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로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파장은 큽니다. 그러나 룻은 모압 땅 친가로 돌아가서 자신의 조상들이 섬기는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어머니가 모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룻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얻는 기업이 어떤 것이냐? 오늘 핵심 말씀이죠.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짧게 나누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지만은 먹을 것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룻은 이삭을 주어 어머니와 함께 끼니를 때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베들레헴에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은 밭에 가서 어머니께 허락을 받고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삭을 줍는 것이죠.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삭을 줍게 됩니다. 어쩌면 이미 나오미와 룻의 상황에 대해서 온 동네에 소문이 나 있던 상황이었어요.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 나가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시어머니, 어머니를 위해서 가는 거죠. 이제 내 곁에 한 분밖에 없는 부모님,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모세 고별 설교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로 27절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전에 모세가 살았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신명기에서 고별 설교로 모세가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고아와 과부와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인생을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그 돌보심에 대한 명령을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사실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당시 구약시대 때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인데 이 고엘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1절 그리고 레위기 25장 25절로 26절에 근거해서 수혼법,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에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수혼법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동해보복법이라 해서 상해나 배상의 원칙을 적용한 일종의 처벌법에 대해서 레위기 24장 17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업 무르는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고엘이라는 것을 기업 무르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제도에 의해서 이제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를 통해 이 고엘 제도를 얻게 되는 그러한 여인이 바로 룻 그리고 나오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룻기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아스의 후손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룻기서의 전체 핵심 구절 가운데 두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 그리고 22절입니다. 두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고엘 제도를 따르면은 보아스에게는 유익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익되는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나오미에게 유익이 되면 되지 보아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를 위해서 또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모든 제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고아와 같은 인생, 과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1885년도 아펜젤로 선교사의 그 복음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오미와 룻이 그 돌봄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100여 년 전에 그 누군가의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서 흑암이 가득한 세상, 그 사사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 여인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이 힘들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을 오고 가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거 다 사단의 거짓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룻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 안팎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 그것은 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학 청년부 이렇게 수련회 이렇게 말씀 전하고 오면서 우리 교회에 참 미래가 밝구나라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인천 순복음교회 미래의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이 나라 민족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다윗이 나오게 하고,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나오미와 룻이 이 고백으로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의 룻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흑암 가운데에서 소망의 빛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가운데 또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천국 가셨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될지, 내가 또 어떤 부모로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갈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